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26세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바로 직전에는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청년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니까 저보고 이렇게 청년회 회장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뭐 청년들이 이제 대학부하고 청년회가 이원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는 지체들, 그러니까 만 19이나 20살에서 한 20, 한 서너 살까지. 남자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 한 25, 6도 있겠죠. 그 대학부를 제가 이제 담당을 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배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오빠, 그다음에 형, 우리 청년회가 이번에 예배 때 좀 특별한 예배를 좀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래, 어떤 예배를 드리길 원하니? 이렇게 했더니 좀 스키 드라마도 하고 또 행사를 좀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면, 그래 우리 함께 논의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임원 회의를 열어서 우리 지체 한 분이 이러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잘하실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다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제안했던 사람이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지체에게만 보여지고 그 지체에게만 뭔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4, 50명이 되는 대학 학생들의 회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는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내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달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어떤 제안을 해주시면 혹시 그것이 당신의 눈에 보일 때에 혹시 본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집사님이 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당장 못할 것 같다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부탁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의 팀을 이렇게 짜주든지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된 이제 저로서도 자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또 자녀됨의 입장에 서서 부모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되면서 자녀가 태어나면 영유아 상태가 되면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쁜 거죠. 태어나고 그냥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그냥 매일 응가를 해도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가는데 이러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아이 키우는 보람이 바로 여기서 내가 얻게 되는구나. 그러면 자녀를 키우는 그런 기쁨이 더 크겠죠. 자녀됨에 있어서도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주기보다는 그냥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셨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주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떼쓰고 간구하는 것, 사실 간구하는 것도 큰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부여받았기에 내가 간구하는 것도 이것도 큰 믿음입니다. 그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해 갈수록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는 내가 주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영적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고 태어나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이유가 뭔가요?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질문은 신학적인 질문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예요. 뭔가 관심이 있고 뭔가 보여지는 게 있으니 질문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수준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딱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거다. 자, 요한복음 9장 이전에는 시각장애우에 대한 질문이 없었어요. 자, 시각장애를 보지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늘상 그 길을 지나가다가 시각장애우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주님 앞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 전, 이 사람 참 불쌍하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이 홈리스나 좀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참 딱하다, 이런 마음을 품죠. 그런데 그렇게 지나왔던 여러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그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매우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 다르고, 그리고 부모님의 성향도 다 달라요. 그리고 함께 자라온 형제나 자매의 성향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있지만 결코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된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는 그 순간 우리의 모임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로 딱 맞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많은가요?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많은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한때는 목회자 범죄 사실이 막 들려오다가 요즘은 막 교회가 어려워진다라는 소식이 막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와요. 심지어는 저희 오늘 단글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식사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일꾼을 고용합니다. 교회에서 일당 15만 원이에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식당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일당 15만 원을 주고. 큰 교회는 다 요즘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별로 안 좋은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걸 우리가 성도들이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요즘이 다 외주를 줍니다.
청소도 청소 업체에다가 외주를 주고, 식사도 외주 업체를 다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사인도 같아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듣다 보면 왜 교회가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왜 교회가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교인도 있을 겁니다. 성도를 향하여 당신은 왜 그래요? 당신은 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요? 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우리예요. 교회는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 또 훌륭한 권사, 집사,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충분 조건이 되려면 바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몇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한국에도 교회가 수만 개예요. 우리 합동측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도 수만 교회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 합해본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각각 개체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볼 때 하나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수천 개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세운 교회는 딱 하나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 각 교회는 교회들마다 서로 간에 지체의 몸을 연결시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르콜처치, 개교회의 의식이 너무 강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교회든 저 교회든 다 하나예요. 그러면 이 성도 저 성도도 어때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몸이 상처를 입었다 하면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워.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음식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이 데일밴드를 붙이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세수를 하니까 얼굴을 닦다 보니까 얼굴이 까칠까칠해지잖아요. 이 데일밴드 때문에. 야, 네가 왜 하필이면 다쳐가지고 내가 세수를 할 때 내 얼굴이 까칠까칠한지 너 책임져.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상처를 입었으면 이 손가락을 쓰지 않고 다른 손이 그 일에 몇 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몸의 위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다른 장기가 이 암에 걸린 장기를 막 비난하나요? 너 죽어. 넌 죽어버려야 해.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몸과 모든 기관이 숲속으로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는 곳으로 우리 몸을 움직여서 이 면역체가 생기고 저항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온 기관이 협력하여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한 몸인 우리 모든 교회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이단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뭐 JMS 정명석이라든지 이 사람들은요 여신도를 이렇게 성적으로 유린해고도 여자 자기 자신이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떠벌리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검찰이요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원래는 20년 구형했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정명석은 30년을 구형해야 합니다 라고 구형을 때렸어요. 나중에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온전한 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어요. 이단과도 같은 교회. 그런 교회는 다 빼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의 교회 안에서 우리 각 개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요 그 아픈 지체를 위해 우리가 더 나서고 힘을 써서 그 아픈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좋은 장로님, 좋은 목사님, 잘 섬기고 권사님들의 기도도 사실 중요하지만 성도 한 사람들이 더 신앙인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요? 교회는 나이니까. 내가 건강해져야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우리는 건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교인이란 뭘까요? 따라합시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을 아는 자. 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을 아는 자. 자,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출입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제가 주님의 길을 가기로 서원을 했죠.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를 책임감으로, 또 부모님이 교회 장로님이니까 난 열심히 해야 돼, 또 성도들의 어떤 기대감도 있기에 나는 열심히 해야 해, 또 개인적인 어떤 성실함과 이게 딱 맞물려 가지고 교회 사역을 참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했을까요? 완벽했던 적은 한순간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란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 노릇을 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자녀 노릇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부모를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사실상 우리로서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의 여정도 내가 목사 되었기 때문에 나는 끝났어, 내가 장로 되었기 때문에 나는 끝났어, 나는 권사 되었기 때문에 나는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요 꽤나 영적인 진도가 나간 것처럼 보여요.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 영적인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이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바뀐 건 뭐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 인분은 잘 모르겠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요, 주일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요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한희수 권사님 옛날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교회 다니는지 이유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세 자녀를 키우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예전에는 예수를 몰랐었는데 그런 느낌이 있죠. 모든 성도들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기적이야. 어떻게 주일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재미없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늘상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예요. 우리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뭐가 달라져요?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이전에는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나는 국가 법도 잘 지키고 부모님이 하라는 말도 잘 따라 순종하고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은 내가 다 따라 지켰어요. 근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왜 당신은 나에게 죄인이라 말합니까? 빨리 그 말 취소하세요. 이렇게 달라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내 죄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당신이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큰 변화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부터 내가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이전에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죄를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양심, 신앙의 양심이 딱 작동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부터 열까지가 거리끼게 되었어요. 말하는 것도 거리끼게 되고 행동하는 것도 거리끼게 되고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뀐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대폭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큰 어떤 역동이 일어나지가 않지만 집단으로 모이게 되면 엄청난 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역동이 긍정적인 역동도 있지만 부정적인 역동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집단이 힘을 갖게 되면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백인이 함께 모이게 되면 무엇이 발생하냐면 백인 우월주의가 발생해요. 흑인이 함께 힘을 합하면 배타적인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나는 피해자다, 나는 인종차별을 당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배타적인 모임이 되어져 버려요. 동양인이 모이면 우리도 인종차별이 있으니 우리 동양인끼리 똘똘 뭉치자, 누가 우리를 무시하면 총을 들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자. 국가적으로 뭉치게 되면 민족주의가 돼요.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는데도 자신의 행동이 죄인지도 몰라요.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본인이 몰라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 전쟁의 포탄 때문에 죽어가는지 정작 본인은 몰라요. 왜요? 집단이라고 하는 그 이익 앞에 자신의 죄의식이 상실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는 집단이라고 하는 의식이 존재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할 수 없는 생각, 자신이 할 수 없는 말을 거침없이 하게 돼요. 왜? 집단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별로도 뭉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세대별로 뭉쳐서 자신의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 세대의 나를 포함시키고 이야기를 해내요. 이러한 유머가 있더라고요. 화성과 동탄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화성에 사냐? 그러면 아니, 난 동탄에 사는데. 넌 성남에 살지? 아니, 분당에 살아. 똑같은 지역인데. 용인에 살지? 아니, 난 수지에 살아. 너 인천에 살지? 아니, 송도에 살아. 똑같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지역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 우리 지역이 마곡이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뭘 붙이기 시작하냐면 그 이름 앞에다 마곡을 붙여요. 현대 아파트면 마곡 현대. 아니, 분명 마곡이 아닌데 마곡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왜요? 마곡을 붙이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근데 마곡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분 나빠요. 목동에 사는 사람이요, 되게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신월동에 사는 사람이 목동의 이름을 붙여가는 걸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지역은 신월동인데 아파트를 목동 무슨 아파트로? 그럼 목동 주민이요, 겉색이 일어나요. 목동 이름 뺏어가지 말라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게 뭐냐면 집단 우월주의예요. 남자들 아시죠? 멀쩡하게 있다가 예비군 옷만 입으면요 사람이 다 바뀌어요. 평상시 삐딱하게 걷지도 않는 분이 삐딱하게 걸음을 걷고 아무데나 노산망렬하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 예비군 이 복장이라고 하는 집단의 복을 딱 입어버리면요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집단의 힘을 빌어서 내가 감춰진다 생각해서 그걸 해요. 그래서 집단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3의 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은 힘이 없어, 두 사람이 우겨도 힘이 없어.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를 거짓이라도 세 사람이 우기면 그게 힘이 된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사단이 항상 우리를 그걸로 시험한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죄의 핵심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는 뭐냐?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판단하는 힘이 생기죠. 이게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면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선악과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 판단하는 죄예요. 이 세상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피조물은 피조물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순간 나 자신도 연약하기에. 누가 누구를 비난해요?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더 죄인인데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을 다 알아.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이 지적 교만이 마음속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적 교만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해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립니다. 이건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내 눈에 틀린 게 보여진다면, 내 눈에 잘못된 게 보여진다면 그것은 나를 통하여 뭐예요?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수정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는 감동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지, 이건 내 눈으로 봤을 때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바꾸겠다라고 시작하게 되면 크게 영적인 교만으로 빠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이러한 죄가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아, 지금 당신의 눈에 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시각장애우가 보이는 것은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판단해라고 보여준 것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자, 이 사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죄입니까?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너희에게 보여준 것은 이게 누구의 죄인지를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일깨우기를 주님은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너희는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눈에 바르시고 시진이 밝아지더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변해야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아서 정죄하고 싶어하고 판단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라, 그리고 가서 씻으라,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곳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 삽시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다 죄뿐이거든요. 차라리 이곳에서 우리끼리 잘 삽시다. 울타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 떠나고 싶어요. 이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공동체를 딱 울타리를 지어놓고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죽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철저히 이단입니다. 저희 가까운 어느 한 지인이 어느 한 교회에 갔는데 제가 보니까 완전 이단 같아요. 이단인 건 아닌데 이단에 약간 속성이 있는 건데 제가 뭘 지적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기존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그 교회를 갈 수 있는데 그 교회를 갔다가 다른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못 가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 아니면 안 된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든 하나님의 구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가? 우리끼리만 따울테를 지어놓고 우리끼리만 살자. 신앙촌을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만 살고 우리끼리만 서로 소통하자. 이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끼리 울타리를 정해놓고 여기서 규칙 정하자. 이 규칙대로만 살자. 절대로 나가지 말자. 이게 바로 바리새인주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어기는 사람은 아주 지독한 형벌을 허락하는 거죠. 누가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누가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신앙인인데도 너그럽지가 않아요. 신앙을 가졌는데도 사람들이 용서할 줄을 몰라요. 모두가 다 심판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자 앞에 가면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성도가 몇몇이 심판자가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의 눈을 못 쳐다봐요. 왜냐하면 심판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잘 쳐다보죠. 여러분, 심판자의 태도는 곧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그 심판자의 모습을 내가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화가 점점 퍼져가면 정죄하는 문화가 퍼져가고 교회는 비난과 비판만이 존재하는 곳이 되어져 버려요. 혹시나 누군가가 누구를 비난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나오셔야 됩니다. 그걸 동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당신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집단이 되어져서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집단으로 의식을 발동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꼭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네 눈에 저 시각장애가 보였느냐?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걸 안다라고 했을 때 너는 또 정죄자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으니 그게 아니라 너는 그 모든 정죄자의 역할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 사람을 위해 섬기고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이 죄를 범해도 더 큰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만 생각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해요. 하나님, 주님, 왜 이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그것 보고 그게 누구의 죄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절대로 그것에 머무르지 말아라. 바리새인의 누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제자들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수님같이 그 문제가 보여질 때마다 주님, 기도하라고 그거 내게 보여주셨군요.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그거 내게 보여주셨군요. 그럼 기도와 실천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교회에 올 때 저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는 동물이라 어느 한 공동체에 딱 들어가다 보면 밖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이던 것이 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새로 이 공동체를 보면 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기도하고 바꾸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 다 바꾸고 싶더라고요. 정말 다 바꾸고 싶었어요. 이것도 바꾸고 싶고 저것도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막 바꾸자 하면 기존에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어떤 역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바꾸자 할 때 그때 힘을 다해 바꾸는 그런 모습의 액션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마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하고 지금 당장 하라고 명령하신 거고,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 열정이 들어가는 일이라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그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